노역장에서 노역하는 사람은 모두 여죄수로 600명이 넘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남편을 죽인 여자, 살인범, 인신매매범, 절도범 등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무기형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20년, 15년, 10년, 8년 등의 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죄악, 암흑,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람 쐴 때와 밥 먹을 때, 마당에서 식당에서 각 호실에서 들리는 것은 모두 더럽기 짝이 없는 말과 때리고 욕하는 소리였습니다. 늘 무서운 울음소리가 들리고 자살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정말 그곳은 인간 지옥이며 인간 세상에서 가장 불결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희망도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지금 육신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는 또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초조해지고 불에 타는 듯 하였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저를 불러 먼 곳에 가서 전도하라 하셨는데 알고 보니 바로 이곳이군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보고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 전도하지 않으면 저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여기는 감옥이고 자유롭게 말할 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주일날 감옥의 마당에 나갈 때 벽을 보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거나 또는 깊은 밤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긴 시간 기도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계속하여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과 속으로 묵도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보통 사람과 달리 때리고 욕하지 않았으며 상냥하고 친절하고 부드럽게 사람을 대하며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흘러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였고 나는 그 기회를 틈타 전도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나는 바람 쐬고 밥 먹고 화장실에 가거나 특별히 영화나 TV를 보는 시간에 기회를 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그들을 이끌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 찬송가를 노트에 써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감방이 변하기 시작할 때 어떤 죄수들은 비록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매번 어려움을 당하거나 집에 큰일이 일어났을 때 꼭 나를 찾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로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놓았으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처음 왔을 때 감방 안에 2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5명이 회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때 내가 있는 곳은 제2감옥으로 환경이 아주 나빴습니다. 간수들은 죄수들을 엄격히 관리하였으며 전도하거나 기도하는 것이 일단 발각되면 큰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매번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후에 나는 제5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감옥은 하남성의 대평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면적은 수천 평에 이르고 감옥 안에는 4채의 4층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각 층마다 30여 칸의 죄수실이 있었습니다. 큰 건물의 서쪽 면과 동쪽 면은 죄수들이 노동하는 큰 공장이고 남쪽 면에 정문 가까이 있는 건물은 간부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때가 한창 늦가을이라 꽃은 시들고 잎은 떨어져 아주 처량하고 쓸쓸한 전경이었습니다. 감옥 주위에는 높이 7m, 길이 3km로 된 담벽이 감옥 안과 밖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담벽 위에는 전기 조명을 촘촘하게 설치해 놓아 보기만 해도 무서워 떨 정도였습니다. 여기는 본래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공동묘지였습니다. 내가 막 들어왔을 때 이곳에는 밤에 늘 귀신의 괴상한 소리, 우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의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소름이 쫙 끼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옥에는 몇백 명의 간수들과 각 대대의 대대장,
분대장, 생활지도과장, 감옥장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모두 여자였습니다. 감옥장은 대략 50세쯤이었고 죄인의 개조 공작을 책임진 지 여러 해 되어 많은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사람을 부드럽게 대하고 말을 세심하게 하면서 심리적으로 귀를 꺾는 일을 잘하였습니다. 우리 분대장은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중간 체격의 얼굴에 갸름하고 눈은 커 비록 40세가 넘었지만 보기에는 아주 젊고 예뻤고 얼굴에는 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자태가 조금도 없었으며 사람을 잘 보살펴주고 죄수들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매번 명절 때마다 그녀는 사탕, 과자, 사과 등을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어 죄수들이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법률이나 감옥이나 혹형이 무엇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개조하지 못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몇 년의 감옥 생활에서 몇 번이나 그녀를 전도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계속 기회가 없었고 지금까지 나는 마음속에 가책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옥 안의 생활지도과장은 이곳의 실권을 잡고 있는 인물이며 나이는 40이 넘었고 많이 여위어 피골이 상접하였습니다. 그녀는 키가 작으며 긴 얼굴에 앞으로 튀어나온 큰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그녀는 성격이 대단히 흉악하였고 매일 가죽띠와 군복을 입고 경찰 모자를 썼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위세를 부렸고 대단히 우쭐했으며 손에는 늘 전기봉을 들고 마치 유령처럼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녀의 안경에서 발산되는 한 가닥의 흉흉한 눈빛은 죄수들의 몸을 이리저리 쏘아봤으며 죄수들이 조금만 부주의하면 때리거나 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주 전기봉으로 사람을 때렸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그녀의 손에 적지 않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매번 핍박은 거의 다 그녀가 한 것이었습니다. 죄수들은 그녀가 오는 것을 보기만 해도 숨을 죽이고 온 힘을 다해 일하였으며 감히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는 그 무서운 형구가 언제라도 그들의 몸에 떨어질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일단 떠나면 믿지 않는 죄수들은 그녀를 주왕이라고 욕하였습니다. 내가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정부는 또 복음을 전하다 잡혀온 자매 몇 명을 수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하나님이 감옥에서 전도하라고 보낸 사람으로 비록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을 이끌어 주님을 믿게 했습니다. 하루는 길자매가 전도한 젊은 자매가 빨래를 하다가 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흠모합니다. 저에게 성경 한 권을 구해줄 수 없나요? 염려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비해 주실 거예요. 나는 크게 기뻐하며 그녀에게 노트 한 권을 주었고 그 노트에는 많은 성경 구절이 베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틀이 지나 바람을 쏘일 때 그녀가 나를 찾아와서 노트를 교묘히 나의 호주머니에 찔러 넣더니 간절히 말했습니다. 자매님, 저는 성경이 급히 필요합니다. 나는 그녀의 요구에 응답했고 곧 그녀를 위해 한 권의 새로운 성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받은 후 낮에는 긴 시간의 힘든 노동과 많은 사람들의 관리와 감시로 손을 댈 수가 없었기에 밤에 죄수들이 다 잠든 틈을 타 이불 속에 엎드려 전등빛이 이불 구멍으로 비추어 들게 하여 필사적으로 베끼고 또 베꼈습니다. 몇 시간의 심한 노동으로 이미 그녀의 신체는 피로가 극에 달하였으며 뼈를 찌르는 찬바람이 불룩한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와 그녀는 몸이 얼어서 이빨이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매들의 필요를 생각하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에 얼어서 붉게 된 손으로 연필을 꽉 잡고 베껴 내려갔습니다. 한 줄 한 줄의 고운 글씨로 고귀한 성경 말씀이 쓰여졌고 한 권 한 권의 생명의 양식을 가득 담은 노트가 그녀의 손에서 전해졌습니다. 밤이 깊자 졸음이 그녀에게 계속해서 몰려들고 눈꺼풀이 서서히 내려왔으며 연필은 그녀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눈앞에 어떤 자매들이 손을 내밀며 그녀에게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즉시 깨어 다시 연필을 잡고 성경을 베꼈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베낀 성경은 한 권 한 권씩 각 호실에 전해졌습니다. 자매들은 매우 감동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굶주리고 목마른 양같이 읽어 내려갔습니다. 낮에 죄수들이 앞다투어 밥 먹으러 가는 틈을 타 그들이 몇 분 늦게까지 바람을 쏘일 수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아예 나가지 않고 호실에 남아 성경을 읽었으며 어떤 때에는 변소가는 기회를 이용하거나 또는 밤에 이불 속에서 분초를 다투며 읽고 또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여튼 그들은 어느 기회라도 잡을 수 있으면 모든 시간을 이용하여 침착하게 성경 말씀에 몰두했습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많은 크고 작은 다양한 성경책들, 심지어 가죽 성경도 있지만 성실하게 시간을 내어서 읽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있는 자매들은 절실히 성경을 요구하였습니다. 1983년 후반, 특별히 성자매가 감옥에 들어온 후 감옥 안의 죄수들은 계속 증가하여 4천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길자매는 나와 연락하여 각 호실의 자매들이 금식기도 하도록 했습니다. 감옥의 대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며 감옥이 주의 교회로 변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자매들의 눈물과 간절한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묘한 일이 감옥에서 전개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이미 믿는 자매들을 통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많은 죄인이 주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으며 더럽고 경건치 못한 심령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1984년은 감옥 내 복음이 부흥한 시기였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믿는 자의 수가 늘어서 마치 한 그루의 큰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국의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더럽기 짝이 없는 감옥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암흑이 달아났고 광명이 왔습니다. 온 감옥에서 들리는 것은 이전처럼 더러운 욕짓거리, 음탕한 소리, 절망의 소리가 아니었고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소리였으며 기뻐하는 찬양 소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 소리였습니다. 자매들은 만나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였고 어디에서나 할렐루야가 인사였습니다. 휴식 시간에 보면 여기저기 한 무리 한 무리가 모두 우리 자매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얻은 은혜를 나누며 어떤 사람들은 심령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가를 배웠습니다. 더 이상 이곳은 감옥이 아니라 천국이었습니다. 특히 제1대대는 죄수 대부분이 모두 주님을 믿었습니다. 어느 한 호실에는 28명 모두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곳은 무신론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하나님의 종을 살해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능욕하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예수님을 믿어 감옥을 천지개벽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어느 누가 가만두겠습니까? 이때 마귀는 한 악인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녀는 영시에서 12년 판결을 받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을 세워 형기를 줄이려고 늘 우리의 정황을 당국에 보고하곤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매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자매들은 주님으로 인해 적지 않은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핍박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미리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우 교묘하게 감옥 밖으로 옮겼습니다. 결국 대수사가 시작되었고 많은 간수들이 우리 감방을 포위하여 각 호실을 세심히 수색했습니다. 우리는 고의로 책들을 남겨놓아 그들이 그것들을 수색해서 가져가게 했습니다.
목적은 이미 옮겨져 나간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다른 목적은 작은 책에 쓴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성경 구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마가복음 1장 15절, 로마서 3장 등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간부들이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수사 결과 두 자매가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은 죄인을 형벌하는 감금실이었는데 실내에는 매우 깊게 고인 물이 있었고 음침하고 습기가 찼으며 온종일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두 자매는 그 안에서 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밝은 빛이 함께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 간수들은 한 무리의 자매들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반성하게 했습니다. 그 방은 사면에 벽이 없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 몹시 추웠습니다. 그때가 마침 12월이었기에 기온은 영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의 몸은 얼어붙었지만 마음속으로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지하실에 감금되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캄캄하고 습기 찬 곳에 젊은 여죄수가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흉악범으로 잡혀들어와 몇 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들어온 후 더 흉악해져서 입을 열면 바로 사람들을 욕하고 손을 움직이면 사람을 때리고 발을 들면 사람을 걷어찼습니다. 심지어 늘 간수 사무실에 뛰어들어가 떠들어댔으며 욕하고 물건을 부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지하실에 감금되었습니다. 두 명의 자매가 지하실에 감금된 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걱정하였습니다. 혹시 그 여인에게 구타와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해서였습니다. 매일 두 자매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막 지하실에 감금되었을 때 그 여죄수는 흉악한 눈길로 쏘아보면서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너희 둘은 뭐하는 놈들이냐? 두 자매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당신 혼자 여기서 너무 외로울 것 같아서 우리가 친구하러 왔어요. 그녀는 두 자매의 몸에서 한 줄기의 빛이 나오는 것을 느끼고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금식 기도하며 음식을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감금실에 갇힌 사람은 배불리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녀는 몹시 감동하였고 두 자매는 기회를 봐서 그녀를 전도하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무릎 꿇고 주께 통곡하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20여일 지나 그들은 모두 지하실에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죄수는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와서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웬일로 사람을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는 거죠? 미안합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기에 늘 당신들을 때렸지요. 당신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지금 제가 주님을 믿으니 다시는 사람을 때리지 않고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깊이 유감의 뜻을 표했고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장도 그녀가 예수님을 믿은 것을 알고 그녀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들어보니 너 예수를 믿었다면서? 도대체 누가 너더러 믿으라고 했어? 맞습니다. 저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녀는 매우 통쾌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 너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 과장은 말문이 막혀 손을 내저으며 그녀에게 호실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당신들이 저를 지하실에 그렇게 오랜 시간을 가두어 두었더라도 지금 당신들이 이렇게 평안할 수 없을 겁니다. 수색 이후 또다시 지하실로 끌려간 한 자매는 신문을 8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녀의 마음에 계셔서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의 태도를 배우게 했으며 매번 그녀는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말해봐. 누가 너더러 예수를 믿으라 했어? 성경은 어디서 난 것이고? 그녀는 계속해서 입을 꼭 다물고 열지 않았습니다.
과장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오늘 너 입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릴 테야. 죄수가 감히 내 앞에서 8번이나 입을 열지 않다니. 그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으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이때 간수는 길고 큰 전기봉 하나를 가져와 스위치를 최대에 맞추고 잔혹하게 그녀의 몸을 내리쳤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스위치를 소량에 놓아도 즉시 화상이 가슴을 꿰뚫는 것 같이 몹시 고통스러워 까무러 쳤을 텐데 오늘은 이 무서운 형구가 자매의 몸을 쳤는데도 그 위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매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너무 놀라 전기봉을 돌려 옆에 있던 개의 몸을 쳐보았습니다. 개는 즉시 비명을 지르고 거품을 내며 땅에 거꾸러졌습니다. 간수는 놀라고 당황하여 할 수 없이 그 자매를 다시 지하실로 내려보냈습니다. 그 자매는 지하실로 가는 길 내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녀는 지하실에 도착하자마자 곧 무릎을 꿇고 마음속이 은혜로 가득 차 할렐루야를 크게 부르며 주님께 감사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당신은 정말로 자애로우시며 우리 기도의 응답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당할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1층에 사는 자매 한 명이 있었는데 그녀는 매우 젊었고 자매들을 위해 성경과 찬송가를 베끼다 고발되었습니다. 그녀는 신문 받을 때 모든 질의를 부인하였고 다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간수들이 위협하고 유혹하고 심지어 때려도 그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두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매일 수갑을 차고 있는 상태로 밥을 먹거나 변소에 가는 것이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자는 곳은 격자무늬 천으로 된 침상이며 아래 침상은 모두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자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위 침상에서 잤습니다. 이 자매는 수갑을 차고 있었기에 매번 위 침상에 기어 올라가 자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힘을 쓰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하고 힘을 쓰면 수갑이 그녀의 살을 씹어 아파서 온몸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녀가 있는 호실에 아직 일부분은 주님을 믿지 않은 죄수들이었고 그들은 모두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늘 너의 주는 진짜이고 살아있으며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와서 너의 수갑을 열어보라고 해봐. 그들은 매일 이렇게 그녀와 주님을 비방하였습니다. 어느 하루 저녁 그녀는 주 앞에 통곡하며 애원하였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으로 인해 묶이고 수갑이 채워지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수갑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주님이 그때 베드로의 몸에 있는 쇠사슬을 열어서 떨어지게 했듯이 오늘 저의 쇠사슬도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베드로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끝나자 하나님은 즉시 그녀의 수갑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간수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의 수갑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수는 물었습니다. 이 수갑을 어떤 방법으로 열었나? 저절로 열렸어요. 어떻게 열렸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간수는 예수를 믿는 이 젊은 여자는 대단히 성실하여 절대 다른 방법을 써서 수갑을 열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날 전기봉이 고장난 일을 생각하니 겁이 나서 감히 그녀를 다시 신문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으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달이 지나갔습니다. 감옥 안의 복음 사역은 계속되었으며 더욱 부흥되었습니다. 복음의 열기가 감옥 안에서 열렬히 타올랐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이 감옥은 새로운 세상이 되어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당국은 몹시 당황해하였고 관리는 갈수록 엄해졌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의 입에서 더욱더 큰 핍박이 뒤따를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지도자급 자매들에게 형량이 더 가하여진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자매들은 금식하고 간절히 이 일을 위해 기도했으며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1984년 11월 어느 날 아침 하늘이 이상하게 음침하였고 매섭고 추운 바람이 하남성 대평원의 서북 방향에서부터 휘몰아쳐 이 여자 감옥을 덮쳤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눈보라가 각층의 유리창을 치며 정원에 있는 시들어진 화목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간수들은 그날 특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각 사람마다 군경 모자를 쓰고 번듯한 경찰복을 입었으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손에는 전기봉 또는 총을 들고 감옥 주위를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 죄수들은 대단히 긴장하였습니다. 자매들의 마음도 몹시 긴장되었으며 오늘은 전에 없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모두들 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오전 9시 H씨와 M현의 공안국, 검찰, 법관들이 여 감옥에 왔습니다. 감옥 안에 책상을 한 줄로 마련해 놓고 국장, 검찰장, 법원장, 과장, 비서장, 비서들은 모두 위풍당당하고 흉악한 눈길로 쏘아보며 앉아 있었고 모든 죄수들을 불러와 땅에 앉게 했습니다. 공안원들은 총자루를 다 하나씩 메었고 담벽에는 기관총이 걸려 있었으며 마치 대적을 만난 것처럼 총구를 죄수들에게 향했습니다. 회장 안은 음침하고 적막했으며 몇천 명의 대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하였습니다. 비판 투쟁 대회를 시작합니다. 확성기에서는 회의 진행자의 엄숙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반 시간의 훈계가 끝났습니다. 12명을 데리고 오시오. 12자매는 줄에 묶여 간수들에게 밀려 나왔습니다. 신문관 앞에 서 있는 그들 중 두목으로 보이는 B자매가 첫 번째로 신문 받았습니다. B, 너 감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고 몇 명을 미혹했으며 누가 너의 동역자인지 오늘 솔직하고 상세하게 자백해야 한다. 신문관은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를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당신들에게 자백할 내용을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B자매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B자매는 한 장의 종이를 들고 관장 앞과 죄수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백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읽는 자백서는 도대체 어떤 내용일지 사람들은 궁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나는 아무개에게 말했습니다. 정해진 이치에 의하여 사람마다 다 한 번씩 죽습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또 누구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죽은 후 부활하셨습니다. 며칠 누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로 하여금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장래 천국 갈 수 있도록 하소서. 며칠 또 누구에게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비록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자매들은 이를 듣고 기뻐하며 모두들 낮은 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것이 무슨 죄를 시인하는 자백인가 하여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이것은 관리들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리들은 이 자백을 듣자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해 말한 것이 아닌가? 설마 우리더러 기독교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신문관은 화가 치밀어 올라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너 이거 쳐 죽일 테야. 내려가. 두 번째, 세 번째 자매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자백의 내용은 대동소이했으며 관리들은 저마다 얼굴빛이 울그락불그락 하였지만 화내지도 웃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회의장의 주최자가 일어나 죄수들을 선동하여 구호를 외쳐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려 했습니다. 반개 좁은 자를 타도하자. 몇 명의 관리들과 간수들 외의 죄수들은
한 사람도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간수들은 극도로 화가 나서 전기봉을 들고 위협하였습니다. 너희들 왜 구호를 외치지 않는 거야? 외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전기봉의 맛을 보여줄 테다. 종교 미신 두목을 타도하자 그 사람은 또 팔을 위로 뻗치면서 큰 소리로 고함쳤습니다. 일시에 조용해졌고 죄수들은 역시 입을 다물었으며 호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를 믿는 자매들은 물론 구호를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왜 구호를 외치지 않는 것일까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나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자백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적막함이 이렇게 몇 분이나 계속되자 관리들은 몹시 거북해졌고 낭패감을 감추지 못해 원래 계획했던 가영 계획도 포기했습니다. 단지 9명의 자매를 기록에 남겼고 6명의 자매를 향하여 경고하며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또 으름장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후부터 너희는 너희 혼자만 믿고 다시는 전도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한 형벌에 처하겠다.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은 허둥지둥 돌아갔습니다. 자매들은 호실에 돌아와서 모두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번 비판 투쟁 대회를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는 것을 보았으며 사단의 음모가 또 한 번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늘 믿지 않던 죄수들이 사무실에 가서 우리를 고발하였으나 간수는 오히려 우리들을 고발하는 죄수들을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됐어.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한다고. 우리들도 이유 없이 그들을 처리할 수 없어.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아십니다. 먹구름이 덮인 날은 늘 믿음이 부족하여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적시에 그의 무궁한 지혜와 은혜로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셨고 형제 자매들의 마음 문을 열어 믿음을 강하게 하셨습니다. 하루는 간수가 통지하였습니다. 너의 가족이 방문하러 왔다. 나가보아라. 나는 즉시 면회실로 뛰어갔습니다. 내 가슴은 막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하러 온 3명 가운데 한 형제와 한 자매는 정부가 체포하려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몇 개의 현에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 일하였기에 정부의 추적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 도처로 피해 다녔습니다. 교회의 일을 위해 근심 걱정하고 여러 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여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듣건대 그 중에 6명은 일단 체포되면 주님을 위해 순교할 각오까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나를 보러 온 2명은 바로 그 6명의 형제들 중에 2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내 가슴이 격동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대면할 때 간수들 여러 명이 옆에서 감시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말을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그들의 확고한 신념, 굳은 의지, 침착한 눈길은 나에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나의 손을 꼭 잡고 친절히 말했습니다. 자매님, 마음을 놓으세요. 여기에서 힘써 일하여 충성되고 좋은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잘 돌보실 것입니다.